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아멘. 이제 20장에서 22장은 다시 이스라엘의 왕 아합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어집니다. 그 시작은 아람과의 전쟁입니다. 본문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또 아람의 베나닷 이 두 왕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합과 베나닷은 자만하거나 또 탐욕을 부리거나 혹은 눈치를 보거나 또는 분별력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앞선 17장에서 1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통치자임을 보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아합과 베나닷은 부족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람이라는 나라는 지금으로 치면 시리아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다윗 왕국 시대에 이스라엘이 그곳을 점령했지만 왕국이 나뉘어지고 난 다음에 또 왕국 이전의 사사시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적대 세력입니다. 20장에 그 아람의 베나닷 왕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요구하고 침공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을 베나닷과 아합의 요구와 대응을 따라서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 첫 번째는 베나닷의 요구와 아합의 반응에 대해서, 두 번째는 베나닷의 무리한 요구와 아합의 대응에 대해서, 또 베나닷과 아합의 자존심 싸움에 대해서 세 번째 파트에서 묵상해 볼 것입니다. 베나닷과 아합이 충돌에 대한 이 부분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베나닷의 요구와 아합의 반응입니다. 20장 이전의 내용을 묵상해 보면 현재 아합 왕은 자신의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정신적 지주와 같은 바알 선지자 450명이 죽은 상태입니다. 또 모든 백성들은 불을 내려 번제물을 태운 것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때에 외부에서 아람의 베나닷이 그의 군대를 모아서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합니다.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했습니다. 베나닷에게는 32명의 동맹국 왕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을 된 틈을 타서 아람의 국력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보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베나닷이 아합 왕에게 요구를 합니다. 3절 보면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자,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라는 요구에 아합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4절에 보면 아합이 베나닷을 내주 왕이여 하면서 순순히 그 요구를 다 들어주겠다고 말합니다. 굴욕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합은 맞서 싸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아합에게 너무 큰 기대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합이 바알 신에게도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죽은 마당에 아합은 그저 베나닷의 도발에 숨죽은 듯이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베나닷의 무리한 요구와 또 아합의 대응입니다. 자, 아합이 이렇게 저 자세로 나오자 베나닷은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6절에 보면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아합 왕뿐만 아니라 신하들의 집에서 원하는 것을 다 가져가겠다라고 통보를 합니다. 32명의 왕을 거느린 베나닷이고 또 자신과 함께하는 많은 세력이 있지만 무리한 요구이고 욕심입니다. 인간의 욕심에는 끝이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상황이 이렇게 되니 아합은 장로들을 모읍니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것을 허락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처음 요구만 들어주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이 베나닷의 사신에게 다시 돌려보내면서 처음 요구만 들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서 자신들의 손해가 오는 것을 거부하는 것, 왕만 피해를 보라 그렇게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왕의 은금과 왕의 아내와 왕의 자녀들만 베나닷에게 주라 이 말입니다. 왕의 위신이 말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에게 피해가 오지 않으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깔려 있는 것이죠. 이런 반응은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으로 치면 아합 왕에 대한 백성들의 지지율이 떨어진 것입니다. 아합도 최소한의 피해만으로 아람과의 전면전은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의 죽음에 이어서 또 연속적으로 타격을 받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러기에 처음 조건만 요구하면 안 되겠냐 그런 뉘앙스로 애둘러 표현을 합니다.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여전히 내 주 왕이여 이러면서 베나닷을 높이고 있습니다. 욕심내지 마시고 처음 요구만 요구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베나닷이 이 요청을 들어줄까요? 세 번째 부분을 보면 베나닷은 이 요구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10절에 보면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베나닷의 백성들이 군사들이 완전히 폐허가 된 사마리아에 가서 부스럭이라도 손에 채우지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사마리아를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긴장해라 너희 흔적도 없이 없애버릴 것이다 이렇게 베나닷이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죠. 자신의 요청이 거절된 것을 아합도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11절에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두 왕이 이제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데 현란한 말로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갑옷을 입는 자는 전쟁에 나가는 자고 그러기에 그가 살아올지 죽어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갑옷을 스스로 벗을 수 있다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겨서 살아왔을 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합의 입장에서는 까불지 마라. 길고 짧은 것은 돼봐야 한다. 또 전쟁이 끝나고도 그런 소리 나오나 한번 보자. 이렇게 이제 아합도 강경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절박한 입장의 아합과 달리 베나닷은 자신의 진영에서 다른 왕들과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많은 왕들을 대동하고 그러기에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서 오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판단력도 분별력도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 앞에 대장이 술을 먹고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묵상을 정리합니다.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아합, 역시 악한 왕 아합답게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요구에 이끌려가고 눈치를 보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아람의 베나닷을 보면 너무 자만했습니다. 요구가 너무 심했습니다. 판단력을 잃어버렸습니다. 32명의 왕 앞에서 술을 마시면서 그가 호기를 부린 것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들어줄래야 들어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왕들을 모아서 힘을 모아봐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계속해서 연이어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악한 왕 아합을 통해서 베나닷을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명분도 없이 탐욕에 끌려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명분을 세우고 이유를 생각하기는 하지만 골몰하게 우리가 나름대로 짜낸 그 이유가 하나님 보실 때는 탐욕으로 비춰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가지는 것이 진정한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은 한순간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로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전쟁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이 겸손하여져서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우리가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 속에서 계속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누가 진정한 힘을 가지신 분임을 기억하는 하루하루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속히 멈추게 하시고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